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제가 다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좋은 기회,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누구나 꾸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합격, 당첨, 인생 역전 등의 단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당찬 5일장에서는 학창시절의 꼴찌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대학 교수와 부총장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인생 역전과 행복의 깨달음을 얻은 대구 행복한 교회 김용일 목사님과 함께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의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 중에 우리가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에 돌아오신 것까지 우리가 짧게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계명대 졸업생들의 반응이 게시판에 아주 좀 뜨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왔다, 우리 부총장님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참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게시판을 통해서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 파트 2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좀 여유롭게 행복한 삶이 시작될까라고 느끼려던 시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에서 귀국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곧 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교수 충원하는 학교가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2년 반 동안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가난해서 귀국도 간신히 했는데 네. 그때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독일에서는 희망이라도 있었고 무엇인가 가시적인 게 눈에 보였지만 네. 귀국하고는 어떤 희망도 제가 갖지를 못했어요. 아하.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연단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봤었거든요. 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는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학 생활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을 텐데 울면서도 걷는다고 나한테 약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울면서도 계속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셈이죠.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때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교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교수가 이제 되셨습니다. 예. 정식으로 이제 철학과 교수가 되신 거잖아요. 네. 이 교수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예,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 손을 잡고 명절 때 되면, 추석 설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 동네에서 정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과부 한 분이 제 또래 애들 넷 데리고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집에 그때 소고기 조금 하고 계란 한 줄 하고 돈 조금 하고 제 손을 잡고 가셔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네.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죠.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알바하면서도 받은 돈의 일부는 어머니께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일부는 제가 살던 튜빙겐의 양로원에 가서 그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우리 애 셋 데리고 가서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커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죠. 네네. 그리고 귀국하니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적은 없습니다. 아하.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줬죠. 예. 물론 그 대신에 이제 저도 월급쟁이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교수가 되고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네.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그 생각을 저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사랑을 너무 나눠서일까요? 학교에 재직 중이실 때 교수님의 별명이 거지 교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지 교수야 이게 놀리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된 겁니까? 예, 학교 다닐 때 우리 팀장님이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찾아오면 다 나눠주고 제 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으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교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생긴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삶의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뭐 거지 교수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교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만 매진을 해도 솔직히 교수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 신학 공부를 또 교수로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신학 공부를 따로 하셨다고요? 예. 어머니가 서원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수로 재직을 하는 동안에도 늘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 전에 제가 호원신학원에 가서 야간으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목사가 되면 교수직을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학교에서 부총장으로 계속 임명하는 바람에 제가 총장님께 찾아가서 부총장직을 그만하고 학교를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계속 부총장으로 임명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정년 퇴직 때까지 퇴직을 못하고 부총장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야, 학생 가르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학생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야간에 또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셨던 어머니께서 서원기도 하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목사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리셨어요. 옛날에 서원기도를 하셨는데 너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시면서 너 그냥 학교에 교수 생활하면 안 되니 이렇게 오히려 말리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목사를 하게 됐죠. 어머니도 그냥 아들이 고생하는 것, 독일에 유학 가서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더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돌아오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남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셈입니다. 제가 교수가 되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2005년부터 학생처장 그다음에 학생부총장을 맡으면서 계명대학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계명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 사랑 나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사랑 나누기. 예. 그 교직원 99.7%의 교직원들이 네. 매달 본봉에서 1%를 떼서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자선 단체입니다. 네. 이게 나중에 총장님께서 저에게 계명 카리타스 봉사센터로 만들어서 제에게 좀 담당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네가 계명대학교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니까 네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맡게 된 거죠. 학생처장으로 있으면서 약 80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제가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와. 1% 사랑 나누기에서 약 1년에 5억 정도의 네.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교 어려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대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6, 7년 동안 이 보직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돈이 적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도록 시켜주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네.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행복을 나누셨다면 그것도 당연히 잘하셨겠지만 이렇게 큰 돈을 만지면서 더 많은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솔직히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네. 목사 안수 이후에 학교에서는 또 교수이면서 목회자로서 두 가지의 길을 걷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셨나요? 이게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생활하면서 다진 체력과 그다음에 독일에 혹독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그 의지로서 네. 두 가지 일을 겸비해서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셨다고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제가 다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또 하시니까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의 여정이 정말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쉽게 나타나질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더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맞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 것 같아요. 네. 또 목사님이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연단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많은 사랑을 또 실천하고 부총장까지 역임하시고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구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예,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거의 절반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교인들이 가족임을 느끼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네.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슴 따뜻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이 따뜻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교회 이름부터 굉장히 행복이 넘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대구 행복한 교회니까요. 예.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들보다 뒤지지 않고 행복이 가장 넘쳐나는 교회가 지금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끝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2주에 걸쳐서 김용일 목사님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했던 내가 건강을 되찾고요. 대학 교수와 부총장이 되었으며 은퇴 이후로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할 일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구 행복한 교회 김용일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